그리스도로 옷 입자. 우리 기독교의 핵심 말씀이죠. 기독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기독교예요. 불교는 석가모니로 옷 입는 게 불교고, 마호메트는 알라로 옷 입는 게 이슬람교죠.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을 자들이고, 또 옷 입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것이 이제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며 그리스도로 옷을 삼아 입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며 그리스도로 옷을 삼아 입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인데 쉬운 성경의 내용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의 어떤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글자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구원의 그 의미의 영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하는 말씀처럼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그 영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뜻은 뭘까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옷 메이커가 뭐예요? 구찌, 샤넬 뭐 이런 거죠. 그런 거보다 더 좋은 옷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가장 좋은 옷으로 입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샤넬을 못 입어도 괜찮아. 구찌를 못 입어도 괜찮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면 그 어떤 분보다 하나님이 높은 가치를 두실 거니까. 물건의 가치는 사람이 정하지만 사람들의 가치는 누가 정하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실 때 뭘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제품을 제일 비싸게 쳐주는 거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을 가장 높이 평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이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으셨어요? 이성애 집사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옷을 입으셨죠? 하얀 옷 입으셨나요? 빨간 옷 입으셨나요? 어떤 옷 입은 것 같아요? 파란 옷? 사람의 옷. 사람의 옷을 입었어요. 맞아요. 사람의 옷을 입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는데 어떤 태도로 사셨어요? 옷을 입었다는 말이 좀 그러니까 좀 더 쉬운 말로 어떤 태도로 사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더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순종하는 태도로. 맞아요. 그게 옷이에요. 옷. 하나님의 옷은 뭘까요?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옷이래요.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옷이래요. 그래서 낡아지면 갈아입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 새 땅이잖아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은 옷을 삼아 입으셨는데 낡아지면 얼마든지 또 새하늘 새 땅을 갈아입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태도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태도는 한마디로 뭐냐? 겸손이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겸손.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죠. 자기를 낮추시는 자세로. 너희가 어디 가서 자리에 앉을 때 상석에 앉지 말고 저 밑에 말석에 가서 앉아 있어라. 그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태도를 갖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겸손함으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도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로구나 하는 그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 한번 열어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으셨는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한번 열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일어나서 대접하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서서 대접하는 자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자리에 같이 계시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어떤 옷을 입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태도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꾸 습관이 되다 보면 자주 하는 게 습관이 되잖아요. 자꾸 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기를 낮추시며 살아가셨던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야, 너 낮춰서 살아라 그러면 아유, 왜 이렇게 바보같이 그렇게 살아요? 누구 앞에서든지 높이 대야 되고 막 누구를 그냥 더 올라서야 되고 그렇게 세상은 가르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거꾸로 가르치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더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겨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고 반대로 가르치잖아요. 반대로 가르치는 이 말씀, 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높고자 하는 자는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때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높은 자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항상 자기를 낮추면서 살았던 사도 바울도 보세요.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이 있잖아. 근데 로마 감옥에 갇혔잖아요. 나중에 풀려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죄도 묻지 않고 나를 감옥에 넣었도다. 이걸 알면 가만히 두지 않을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얘기하지. 감옥에 다 지내고서 매 맞고, 그러고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뤘던 그 대장이 벌벌벌벌 떨잖아. 아니, 시민권자십니까? 시민권자를 함부로 매질을 하고 고문을 하고 감옥에 가둔 것이 나중에 발각되면 자기는 모가지인데, 모가지다 이 말이야. 사도 바울이 왜 자기를 스스로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그날을 지냈을까요? 예수님 따라 한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낮출 줄 아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얼마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감옥 속에서도, 그 안에서도 누군가를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아들의 마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을 전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 참 중요한 말씀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옷을 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옷 입자. 오늘 옷 입는 얘기만 이제 계속 하는 건데, 옷 입는 얘기.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의 옷을 입히시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할렐루야. 구원의 옷을 누가 입히세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입고 사는 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겠는가? 겸손한 그리스도의 태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함부로 살아도 돼.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나는 내 멋대로 살아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그 태도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옷을 입자. 이게 다 구원의 옷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옷을 입자. 전신갑주라는 건 뭐예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배와 등에는 의의 흉배를 입고, 그 다음에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차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의 피공로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공로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단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로 안에 예수님께 대한 딱 달라붙어 있는 어떤 그 옛날 100년, 200년 전에 전깃불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일인데 어느 아일랜드에 있었던 일이래요. 거기에 전기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동네에 전기가 다 들어왔는데 근데 어떤 집에 가보면 이게 메타기가 거의 쓰지 않은 메타기야. 그래서 그 집 주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전기불이 들어왔는데 왜 전기를 거의 안 쓰고 이렇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호롱불을 붙일 때까지만 전기불을 켜놓고서 호롱불을 얼른 붙여놓고 전기불을 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메타기가 별로 안 돌아가겠죠. 하나님과의 연결도, 하나님과의 그 공급해 주시는 그 에너지도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도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서 전기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환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잠깐 전기불이 그 호롱불을 켜놓을 때까지만 전기불을 켜놨다가, 하긴 나도 좀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 에어컨을 달아주니까 에어컨을 실컷 써야 될 거 아니야. 아유, 편안하게. 근데 혼자 쓰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혼자 있을 땐 선풍기를 켜놓고 에어컨은 안 켜고 이따가 주일날이나 돼서 여러 사람이 써야 될 때나 에어컨을 켜는 거야. 그 사람도 아마 그런 심정이었겠지. 그거야 뭐 아끼는 마음이니까. 전기세 아낀다는데 누가 뭐 잘못됐다 그러겠어요. 그거 잘한 짓이지. 그러나 하나님과의 연결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과의 연결은 쭉 연결되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뭐 내가 필요할 때만 딱 쓰고 하나님 절로 가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고 살다가 잠깐 필요할 때만 하나님 잠깐 요거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늘 숨쉬는 24시간 내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결이 믿음이에요. 연결이 믿음이에요. 믿음. 연결이 믿음이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의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만 필요할 때만 연결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24시간 숨 쉬는 그 순간까지도.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욥이 그랬잖아. 내가 춤 삼킬 동안도, 이 춤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욥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를 놔달라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놓기 전까지는 욥이 차라리 죽기를 원했잖아요. 자식들 다 죽었지, 뭐 자기 몸도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몸에서 구더기가 기어다니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뭐 살맛이 나겠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와가지고 야,
네가 의인인 줄 알았더니 너 우리 모르게 지은 죄가 많구나. 빨리 하나님한테 회개해. 이러고 있잖아, 친구들이. 그리고 그거를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는 욥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어요. 그게 한 며칠의 고난이었을까요? 아니면 몇 년의 고난이었을까요? 성경이 말하기에는, 성경에는 물론 그 기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그런 고난의 시간이 수십 년이었어요. 20년 이상 그런 고난의 세월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제 놔주세요. 그러니까 아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내가 숨이 껄떡거리고 이게 쉬어진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한테 놔달라고 그러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안 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욥을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울 거는 인내하는 것이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잘 참아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서의 생명도 끝나질 않는 모양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놔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건강해서 숨 쉬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이게 숨이 쉬어지나 봐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일 것 같아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늘 나랑 친하게 살자. 나와 연결하면서 친하게 살자. 그거 좀 너희가 배우고 왔으면 좋겠다.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랑 막 만나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막 그런 친구들 생기면 막 전화하고 싶고 그냥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은 전쟁 마당이에요. 지금 전쟁통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는 천사도 있지만 마귀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여러분 옆에는 천사도 있지만 마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지 않으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입고 진리의 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악한 자를 물리치라고. 사탄을 용납하지 말고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을 용납하면, 여러분이 문 열어주지 않으면 사탄도 절대 여러분 안에 못 들어와. 여러분이 문을 열어줘야 사탄도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 입고 늘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옷 입자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마무리 말씀이죠. 세마포로 옷 입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겉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도 이제 쉬운 성경이죠. 여기서 겉옷, 자기의 겉옷이 바로 두루마리하고 헷갈리죠. 두루마리는 뭐죠? 두루마리. 이게 성경책, 옛날 성경책이 두루마리 성경책이고, 둘둘둘둘 말리니까 두루마리 성경책이라. 두루마기는 한복 위에 입는 것이 이게 두루마기 아니에요? 두루마기를 입잖아. 겉옷. 의의 겉, 여기 보면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이게 조금 더 알아듣기 쉽죠. 자기의 겉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시간 여러분 빨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뭐에다 빨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죄와 더러움을 빨아입고 가는 생명의 샘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열어봅시다. 스가랴서 13장 1절. 스가랴서가 구약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죠.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읽어봅시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죄와 더러움을, 이게 뭐예요? 죄와 더러움, 우리의 영혼에 찌든 이 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날에 셈이 열릴 것이다. 이 셈이 바로 십자가에서 만들어낸, 십자가에서 흐르는 주님의 보혈이 이 땅에 다윗셈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 때문에 만들어진 셈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주님의 보혈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 앞에 나의 죄와 더러움을 다 빨아입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결국은 맨날 빨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느냐? 생명나무에 나간다. 어디 앞에? 생명나무 앞에. 생명나무는 예수님이 생명나무죠. 오리지널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맨날 이 세상에서 내 죄와 더러움만 세탁하고 또 세탁하고 빨아입고 빨아입는 그러한 삶이 예배라면, 예배를 넘어 예배의 그 의미는, 예배의 목적은 뭐냐? 결국 생명나무 앞에 나아간 권리를 얻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나가는, 신랑 예수님께 나가는 권리를 얻는 것이 예배 시간이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죄와 더러움을 깨끗이 빨아입고,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웨딩 드레스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마포는 웨딩 드레스. 웨딩 드레스를, 자기의 그 웨딩 드레스를 준비해 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나가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세상에 있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짓기 싫어도 죄가 저절로 여러분에게 스며들어오게 돼 있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와 더러움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 근데 감사한 건 늘 이렇게 빨아입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늘 펼쳐져 있는 다윗셈을 통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런 은혜를 덧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